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읽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고 오래전에 2000년 전에도 그 전에도 그걸 깨달은 사람이 기록을 한 것이 있죠. 우리가 시편 139편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또 같이 한번 번갈아 읽겠습니다. 한 절씩 천천히 그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139편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 거기 계시며 서울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같이 비추나이다. 주의 이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 감사함은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방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종이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에 시편 139편 그 위에 가로 안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윗이 또 엄마 품에 태어나고 어릴 때 자라서 어린이 때겠죠. 어릴 때부터 뭐 알지는 않았겠죠. 아기 때가 뭐 알겠습니까? 성장하게 어른이 되었는데 우리도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인생의 과정을 다 겪고 사는데요. 어른이 되었을 때 뭔가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난 후에도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으로도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공허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살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군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무슨 질문 이렇게 우리 말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점점 더 이제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장하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장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경우가 많고 이제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녀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이제 교회를 늘 다니며 예배하다가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사는 것이 뭔지 이런 것을 알겠죠.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성장하면서 세상도 알 거고 사는 것이 뭔지도 알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은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뭐고 인생이 뭐고 그게 점점 커가서 점점 이게 알아가는 것이니까요.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 똑같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내가 누구며 인생이 뭔지 알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간다.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 시편 139편에도 다윗이 이렇게 성장 과정을 겪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바람에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다 당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더 지구상에 많을 텐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이것에 읽은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 나를 아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일 때문에 앉았거나 이래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또 잠을 잘 때 어디서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잠자리에 누웠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내가 아주 사생활이라서 같이 사는 사람 아니면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다. 내 혀에 하는 말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신이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게 분명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그게 맞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읽었던 139편 속에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 이게 형성될 때부터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다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더 나가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각각 김, 이, 박 주님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데 인생이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다 우리가 어떻게 살며 그것이 성경 내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죄가 있는 것을 아시고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자신이 오늘도 지금 예배 중에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지금 모두에게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에게도 지금 인간이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 많죠. 그래서 뭐 건강,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집이 있어야 되고 잠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다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도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육체가 똑같이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지금 필요한 것이 건강, 물질, 가족, 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진짜 있는데 그걸 모르는데 뭔지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데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건강 뭐 다 알고 있고요. 안 믿어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한번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또 인생은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전에는 내가 자유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설교하실 때에 그 다 유대인들 훌륭한 유대인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훌륭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더 훌륭한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는 자유사다 그랬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런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던 적이 있느냐 했단 말이에요. 훌륭한 유대인들의 선생님들도 그렇게 알았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죄를 범하면 다 죄의 종이 된다.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죄 없다는 사람은 진짜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고 요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죄가 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죄를 거의 안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죄를 한 가지도 안 지었겠어? 그거는 자기 인정하거든. 왜냐하니 심지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죄 이야기할 때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질문합니다. 살면서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까? 내가 뭐 죄를 지었어요? 내가 누굴 때린 적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모함한 적도 없고 뭐 남을 뭐 어떻게 한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보통 이런 질문하면은 거의 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거 저거든.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저도 어디 가서 다른 나라 학생들 있어가지고 어떻게 잠깐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말을 저도 잘 못하니까 뜨듬뜨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영어를 배워온 사람이어서 그도 뜨듬뜨듬하게 서로 영어로 이렇게 통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수를 좀 전하려고 했더니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냐? 딱 물고 당연히 했지. 왜 안 했겠어?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릴 때도 이 오만한 어릴 때도 뭐 남을 훔치고 이런 것은 안 할지라도 아기가 약하니까 겁이 많으니까 그래도 어린 아기도 거짓말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도 기억나는데 이를테면 형과 동생이 있는데 둘 다 아기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잠깐 없는 사이에 형이 동생을 탁 때리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아기가 울면은 엄마가 와서 왜 그러니? 그러면 형 보고 네가 그랬니? 아니요. 애들도 거짓말 잘해요. 애들도 어른에 비해서는 적게지만 거짓말 잘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나 거짓말 안 했다. 그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에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죄를 지으면 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그래. 그렇지만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우리가 지금 또 만약에 길에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전도한다 합시다. 지나가는 사람들 열이면 다 그냥 지나가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안 들립니다. 이게. 오히려 믿는 사람 보고 참 불쌍히 생각하죠. 참 불쌍하다. 뭐 저렇게 또 믿으라고 강요하나? 또 아니면 신도 없는데 저렇게 있다고 믿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혼자서 성경을 듣거나 읽거나 또 아니면 모임 성경 공부하거나 또 예배 중에 설교 듣거나 간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도 들어서 귀로는 다 이게 듣습니다. 그런데 귀로 들은 것이 사실 이 소리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귀로 들리고 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듣기는 다 들어도 속으로 안 들어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기억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 나도 알아. 그 성경 구절이 나도 안다니까 요건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받을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자 보시면은 누가복음 오늘 9장이지요. 9장에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8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19절에 어떤 침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다 구약 때 유명한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최고로 어떻게 보면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 예. 자 지금요 이슬람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 가톨릭도 기독교를 보통 크게는 포함시키거든요. 뭐 이슬람, 그 다음에 불교 이렇게 실제로 숫자가 제일 많으면 그게 3대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뜻이니까요. 이슬람의 경전이 코란 아닙니까? 코란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코란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경전 코란에서는 예수를 이미 다뤘는데 불경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몇백 년 전에 있던 거라서 없고요. 코란은 예수님보다 적어도 500년 뒤에 400년 뒤에 기록된 거라서 예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과 그 가까운 지역에 있었으니까 이슬람의 코란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이 있는데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는 선지자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 설교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보고서도 유대인들이 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다. 그 중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최고로 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코란에서도 예수를 선지자로 봤다는 것을 굉장히 높여준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마호멧도 선지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란에서는 예수님을 마호멧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준 거라고요. 그렇게 본 거예요. 왜? 사람 중에는 최고다 말이에요. 사람. 그게 그 면만 보면 그게 틀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만 보면은 예수님도 최고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너희가 볼 때는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아예 예수를 모르고 그냥 사람이잖아, 목수라면서 이렇게 할 텐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엘리야다라고 본 거예요. 그 엄청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본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볼 때 내가 누구냐는 거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인데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생각할 때 자기의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때 예수가 누구냐? 선지자? 대답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한테 예수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것도 맞고 선지자 그것도 맞아. 그 다음에 다 맞는데 이게 아니면은 예수는 메시아다 이 말이야. 아니면 우리 전부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영혼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그의 뜻대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고 우주가 있고 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이 햇빛을 받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그래서 곡식이 자라고 먹고 지금까지 수만 년 동안 이 땅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인정 안 해도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왜 열매가 곡식이 있으니까 비가 와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기후에 지내면서 어떤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 인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거야. 그 차이뿐이에요. 지옥 없어 인정 안 해도 지옥 있습니다. 죄가 없어 그건 거짓말장이야. 죄 다 있어. 그런데 죄의 대가가 그러니까 어디 있어? 죄가 있으면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자기가 죄 있다고. 그러면 죄의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내 생각이야.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죄 다 지었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게 맞아. 그런데 불신자들은 죄는 인정해. 그런데 심판은 인정 안 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렇죠? 자, 목이 말라. 그러면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마셨는데도 갈증이, 그건 엉터리요. 그 병이요. 그런데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나는 인정하기 싫어. 나 물 안 마셔도 돼. 그러면 당신 죽어. 그런데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는 다 인정해. 그런데 심판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자연이잖아. 그럼 자연인데 죄를 왜 지어? 짐승들은 죄를 안 짓거든요. 근데 생존하는 거야. 그건 죄라고 하지 않아. 하늘에 있는 구름이 죄를 안 짓거든요. 바다에 물고기가 죄 졌나요? 죄 안 져요. 새들이 죄 졌나? 안 져. 인간만 죄를 져. 그러면 심판받아야지. 그것이 인간들이 만든 이성도 그렇잖아요. 법을 왜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의 형법적, 죄에 대한 형벌을 법이 정한 대로 한다. 이 뜻이죠. 이게. 죄는 반드시 형벌해야 돼. 이것이 정의야. 맞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죄를 지었는데도 더 원시 시대는 법을 안 정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남의 걸 마음대로 죽이는 거야. 그래도 거짓말하고 빼앗고 약탈하는 거야. 그래도
죄가 아니었어. 그런데 그 후에 죄를 세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살인하면 살인자는 죽인다. 법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살인자가 현저하게 없어지지. 왜? 그게 죄인데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죄를 범했으니까 그 사람도 반드시 법으로 심판하여 목숨을 사형에 처한다. 이게 정의잖아요. 인간도 하나님 몰라도 의와 죄를 이제 알게 됐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근데 지구상 전부 다 국가가 다 법이 있어. 법을 왜 만들어? 죄를 심판하려고. 안 그러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법을 엄청나게 만들어. 법 조문이 너무 많아. 그거 다 암기가 안 돼. 왜 그렇게 많이? 죄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거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 그렇게 많아. 인간들이 죄를 그렇게 많이 져. 제가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 법조문 해도 아마 수만 가지 거예요. 구약하고 똑같아. 인간들이 죄를 수만 가지 져. 일생 살면서. 그런데 안 들킬 뿐이야. 상당수는. 그런데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경찰 아니야. 그 다음에 판사가 왜 그 죄를 잡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 확인하고 죄를 지었으면 심판해야지. 안 그러면 세상이 말 그대로 지옥이 되어버리니까. 심판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죄를 짓는 죄인 범죄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모든 사람의 목숨을 다 빼앗고 지배하는 거니까. 그렇죠? 반드시 세상에서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정의. 그 다음에 죄가 없으면 법이 필요 없어. 그런데 모든 죄를 갈수록 더 많이 져. 엄청나게 죄를 많이 져. 사람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자기가 법에 해당되는 죄를 안 졌어도 마음에 다 거짓말 했잖아. 그거 심판받아야지. 그건 어디서? 그건 내 생각이야. 성경 나와 있어. 그거 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정말 하나님 계신 게 맞아.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계신 게 확실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의인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성경 이걸 읽을수록 제대로 깨달으면 속이 시원해. 이야, 이거 뭐 긴 장마 속에 끝나고 햇빛이 비치면 더 나. 며칠 더 굶었다 안 먹다가 더 나. 정말이구나. 처음에는 성경 읽을 때 그냥 내가 아프니까 그냥 고쳐주시고 내가 가난하니까 좀 돈 좀 주시고 이것 때문에 사실 있지만 읽을수록 하나님이 있는데 계신데 의인에게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이게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지. 악인은 반드시 찾아내서 심판하신다.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왜? 햇빛이 있고 겨울이 오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오고 낮이 있고 밤인데 이게 분명한데 추위면 더위가 비가 오고 이게 너무 분명한데 왜 의인은 복을 안 주고 죄인은 왜 심판을 안 했어? 이건 앞뒤 안 맞는 얘기야. 세상에 빛과 어둠, 가난과 배고픔, 비와 그 다음에 수고, 열매는 다 정확하게 그대로 되어지는데 여기 하나도 없는데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가 딱 이렇게 되는데 왜 유일하게 의인과 죄인에게만 아무 뭐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우리 하나님.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성경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나도 인간이지만 내가 의를 행하면은 자손 천대까지 복 그지? 옳다.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구약 율법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해봤는데도
노력해도 어떤 데는 또 죄를 범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돼? 심판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심판받을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 하나님 더 멋있네요. 참.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죄인을 용서해 준대. 세상에 어느 법이 용서해 줍니까? 물론 대통령이 사면은 있지만 그건 어쩌다 한번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우리 인간적으로 법에 감옥에 가지 않을 죄, 우리끼리 인간끼리 살면서 막 그냥 서로서 다투고 미워하고 다 서로 죄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누가 용서해 줍니까? 나부터 용서 안 해주는데 나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 근데 용서가 안 되더란 거야. 특히 누구예요? 다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아니에요. 남이 나하고 용서할 때 왜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다 가까운 사람들이야.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끝까지 싸우고 미워하고 헤어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 죄인을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보면 이것으로 갈수록 하나님 점점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처음부터 깨달으면 너무 좋겠는데 학생이 처음부터 초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체가 하나님 것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점점 이게 알아져가는 과정이니까요. 죄인에게 용서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죠. 이 아들을 낳을 텐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냐하니 이 아이가 장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니 일이 그거거든요. 구원이니까 그 예수의 우리가 다 각각 있죠. 어떤 분이 집사님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름은 김아무개고 그분이 하나님 주시는 일은 뭐냐니 하나님 일꾼이신데 어떤 일꾼이냐? 집사의 일꾼이에요. 예수는 이름인데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하니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냐니 메시아예요. 왜?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밥이 필요하고 이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 있는데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오늘날 신자들도 이것을 자세히 이렇게 확실히 자기 마음에 이렇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복음서를 봐야 돼. 예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그 제자 중 하나가 그 도마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이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뒤에 거의 다 많은 성경에 로마서부터 거의 다가 사도 바울의 손으로 기록하게 하셨죠. 바울이 로마서 기록하는데 매 1장 1절 보면 항상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이렇게 일꾼된 바울, 자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고 사는데도 이들이 또 다 유대인들이 와서 또 이상하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다른 예수를 이렇게 쫓더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도 예언하셨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 자칭 내가 그리스도 말할 것이다. 그런데 다 거짓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그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만 하면,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신다는, 어렵다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되는데, 내가 싫어요, 나 인정 안 해요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된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니 피 흘리면 죄 사함이 있다고 성경되어 있으니까. 이제 예수가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만 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복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다 인생의 목적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뭐냐니 오늘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까지요. 사람이 만일 우선을 얻고도 자기를 지지 빼앗기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2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앞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다 얻고자 사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인생이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숨을 버리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대요? 그럼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모든 인생이 뭐냐니 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목숨을 얻고자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목숨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다 인생은 똑같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과거, 현재, 그 다음에 지식, 유머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똑같은 것은 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얻고자 한단 말이죠. 누가 목숨을 포기하고자 하냐 말이야.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살아가는데 다 잃을 것이다. 무슨 예수님이 악담하시나? 아니다. 결국 다 죽는다 그 뜻 아닙니까? 결국 그 일생을 목숨 얻고자 그렇게 사는데 요즘 또 장수하니까 길게 살아야 병년이야. 저 어릴 때에도 거의 한 70 정도밖에 이렇게 어른들이 그때 많이 세상 떠나시더라고요. 60, 70 사이에 다 떠나셨는데 일생을 자기 목숨 얻고자 그때는 또 주 7일 동안 일했습니다. 하루에 뭐 15시간 또 일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숨 얻고자 살다가 결국 60쯤 되니까 죽어버려요. 인생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저에 말하죠. 25절에 이 사람은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요. 사람이 만약 온 천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온 천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목숨 잃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밑을 뭐 옛날에 뭐 중국의 제일 또 진시황이 천하를 다 통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죽게 되니까 늙고 죽으니까 늙지 않으려고
그러나 그 엄청난 황제의 힘 가지고 온 세상에 늙지 않는 어떤 약을 좀 얻으려고 불로 구하려고 모든 사람을 전 세계로 보냈다잖아요. 그들의 명령 받은 사람이 한국까지 이렇게 이 한반도까지 와서 뭐 다녀갔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황제가 세상을 다 얻어서 그런데도 늙고 죽어야 되니까 이것 좀 막으면 안 돼. 사람이 온 천하거든. 이건 세상에서 역사상 최고로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도 결국 목숨을 잃더란 거예요. 죽음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란 거죠. 인생이 이렇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로마서 14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사실 우리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은 이 뜻이 뭐냐니 누가 죽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위하여 살다가 결국 죽는다 그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 몸이 사실 제일이거든요. 사실 가장 귀한 사람들이 내 가족인데 엄밀히 말하면 가족 중에서도 내 목숨이 사실 먼저 아니에요. 사실 내 목숨이 먼저거든.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깝다 하는데 한국식으로 하면 무촌인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 부부 사이가 사이가 안 좋지만 부부 사이가 사이 좋은 분들도 많거든요. 너무 사랑해도 결국 한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날 수가 있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배우자가 내가 대신 죽고 싶어 생각은 가능해. 그런데 사실 안 돼. 나는 살아야 돼. 그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 아니지만 아니에요. 두 번째요. 가장 사랑해서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면 엄마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또 다 요즘은 엄마들이 옛날같지 않아. 성경 그대로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는데 진짜 인간 중에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도 보니까 가끔씩 나쁜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식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럼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확실해요. 엄마는 자기가 낳아서 기른 자녀라서 성경 말씀도 나옵니다. 엄마가 젖먹이는 아기를 절대 못 잊는데 그 엄마가 젖먹이 아기를 잊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말 아닙니다. 인간 중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인간 중에 최강이 뭐냐니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엄마야. 이건 못 이겨.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랑도 요즘 보니까 엄마가 아이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대요. 이게 마지막 아니에요. 세상 이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위해 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도 34년 동안 자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인생이 뭐요? 성경 지금 다 못 찾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가 목숨 가지고 오셨는데 왜 목숨 가지고 오셨어요? 잃어버릴 수 있는 목숨. 죽을 수 있는 것이 목숨이니까. 목숨 없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가지고 땅에 태어나셨는데 몸 가지고 왜 죽으려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받고 오셨거든요. 아기가 잉태돼서 태어나는데
잉태될 때부터 이 아기 예수는 죽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목적이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뭔가 위대하게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 멋있지. 아니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안다고 성경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내 몸을 살지만 결국 이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육체 가운데 살 때에 더 이상 나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위하여 살면은 다 모든 인간이 하는 것인데 결국 이거는 사망밖에 없잖아요. 결국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게 헛된 것이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이제 남은 인생 사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면 예수가 누구예요? 생명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나오는데요.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예.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니 예수 믿는 사람 얘기예요. 여전히 땅에서 직장생활 해야 되고요, 가정생활 해야 되고요, 결혼하고 자녀 가서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신자들 보고는 이 지구상에서 똑같이 생활은 하는데 직장생활, 가정생활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 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 믿고 영혼은 구원받지라도 여전히 내 몸을 위해서 일정을 살다 보면은 결국은 세상에 목숨을 잃을 날이 오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천국은 가지만 불 가운데 구원받아.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미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복과 생명이 넘치게 돼 있고 그다음 육체가 끝날 때도 헛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를 이제 그 사람 앞에 하늘의 면류관이 다 예비됐다고 해요. 성경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거 엄청난 복이다 이게요. 이제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시도해 보니까 잠깐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겠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 봤죠? 5장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행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성령 받고도 또 인간이 이제 또 잘못 시험 들어서 막 술 막 마시고 하더라고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그 당시에 그런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내가 예배 오기 전까지 나도 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고 용서받고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예배 올 때 막 죄짓고 온 사람 보고 죄지 물러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제가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게 이제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나를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예수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오늘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을 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